하나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왜 교회 가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부분을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자, 마음의 그 힘듦에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대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평안은 어떠한 죽음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에서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고, 어떠한 정말 나에게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의 어떠한 죽음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것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되져가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서서 지위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으로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을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의지가 꺾여버리고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믿음,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그 불화살을 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구원의 투구가 씌워져서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이 나와서 그 모든 원수들,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유기농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마음에 심긴 도를 통해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심긴 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의 세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금시갑니다. 자신의 신앙에게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뭔가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우리의 그 땀방울의 수고가 헛되고 만다는 거죠. 유기농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유기농 식물이 가장 발달한 것이 영국이라고 해요. 영국에서는
유기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기농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얼마나 혼탁하고 우리가 들려오는 그 신앙의 얘기들이 얼마나 혼탁해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된 것에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된 것을 붙잡지 말고 되어야 할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되어야 할 것을 붙잡는 자의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된 것을 붙잡는 자의 모습은 어때요? 교만한 모습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는 새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악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으로 반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녀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반응하고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 내가 욱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반응하자는 겁니다.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있을 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는 내 자신을 기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내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생각과 마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과거의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워진 새 피조물이 된 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금식이라는 부분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금식.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40의 금식을 나는 몇 번씩 했다. 옛날 과거에 부흥 강사님들 보면 나는 3번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금식해야 산다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에서 2장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마음. 금식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요? 마음을 찢고. 금식은 마음으로 하는 거래요. 겉으로 하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금식은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금식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자,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게 한다?
소제와 전제라는 게 나와요. 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소제와 전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소제와 전제라는 말은 아마 좀 들어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금식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소제와 전제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 1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요에서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진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진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번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째요? 슬피 울라는 겁니다. 슬피 울라. 너희는 그래서 뭐합니까? 금식을 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기도하려면 이거 되게 하려면 기도해라. 금식하라.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는 다른 내용으로 가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랍니까? 금식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길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느냐? 금식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음식을 지금까지 먹고 있던 그 음식을 끊으라는 거예요. 다른 음식만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말라겠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이거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이 이제 금식일의 진정한 의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심긴 도로 건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물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고 살아갔던 것을 이제는 끊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더러운 우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라는 거죠. 여기에는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요에서 2장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역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겉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란다. 겉으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라.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여호와께로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금식일의 정신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끊어버리겠다,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행복을 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행복을 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일의 선포라는 겁니다. 금식,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을 차단하고 우상 덩어리를 차단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차단하고 이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 몸만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차단하는 이런 물리적인 차단이 아니라 내 생각을 차단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귀신의 저소에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바등바등 했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분리하라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뺏기고 내 정신이 혼란스럽고 내가 거기에 휘둘렸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분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일의 선포라는 겁니다. 자랑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기대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날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에게 전달했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마음에 심긴 도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소제라는 것이 뭘까요?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금식한다고 했는데 소제라는 건 뭡니까? 요엘서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에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금식을 선포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 부분이 나오죠. 곡식은 뭡니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얘기합니다. 새 포도주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19절.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큰일이 뭐예요? 큰일. 소제와 전제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 소상을 곡식으로 첫 열매를, 첫 과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제물을 소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타는 향기를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알곡이 차단됐으니 금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슬퍼하며 금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제는 포도주. 그래서 이 소주와 전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냐면 물과 피를 우리가 발견하고 여기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실 수 있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주와 전제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안 받으시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슬피 울며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울어야 된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재와 전제는 번제물과 함께 드려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제 레위기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 입에서 의가 나오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식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의가 나옵니까? 자, 레위기서 2장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소재가 좀 나옵니다. 레위기서 2장에 소재가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무엇을 함께 유향을 놓아 가루로 식물을 얘기하고 있죠. 곡식. 그러면서 쭉 나오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한 움큼의 기름과 고운 가루 또 기름, 유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불살라서 드린다. 불살라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불시험 속에서 또 불시험 속에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죠.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은 끝나버리지만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의 힘으로 열심히 사는 자에게는 불시험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불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 불시험에 넘어져서 굴르고 다니는 사람은 여전히 광야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은 이와 같이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내가 지금 소재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고 있다면 나는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더러움을 제거해버리려고 할 때는 우리는 금식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4절부터 쭉 레위기서 2장 전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재에 대해서. 기름을 섞는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뭐 제사를 잘 드려야 되냐? 뭐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성경은 나와 하나님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겉의 내용만 보고 소재는 이렇게 들고 아는 것을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제사는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장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풀물불에 알곡이 들어갑니다. 태워질 건 다 태워지고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악이 남아있으니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깨끗해졌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악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불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불에 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태워지고 알곡만이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입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14절 쭉 나오죠. 14절, 15절, 16절. 그래서 제사장은 찐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르리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소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제.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거라겠죠. 알곡들의 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보겠는데, 그러면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이 이제 받지 않으실 때는 금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그 율법으로부터 차단하는 일들,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들으니, 이후에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 18장이네요. 그죠? 오늘 말씀의 맥락과 맞춰서 보면 소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금식을 선포한 후에. 자, 18장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그가 불타던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는 부분이 좀 나오면서 그 성의 내용이 뭐냐? 귀신 덩어리라는 거죠. 18장 2절에 보면은 귀신의 처소다, 귀신 덩어리다 라는 부분으로 좀 연결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귀신의 처소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아는 이상 우리는 금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소제가 드리는 게 어떻게 됩니까? 19장 2절에 보니까 무너지잖아요. 19장 2절에 보면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부분이 나와요. 소제가 드려지는 모습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향기, 연기. 하나님은 그 연기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죠. 악이 터졌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계시록 14장 9절 봅니다. 네,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환경을 쫓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강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이거 어쩌지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쩔쩔매고 그 묶여서 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유황비가 쏟아져야 되는 것이, 쏟아지고 나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는 거죠. 유황비를 피하는 자는 결코 거룩한 신분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제, 곡식을 태우는 것처럼 기름과 유황을 섞은다고 했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유황불로 태우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태우겠다. 그리고 나서야만이 하나님 것을 거룩한 신분으로 바꾸고, 이는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태워진 후에 지극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태워진 후에. 그 고난의 연기가 새스터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끊임없이 세상 풍파 속에서 그냥 내 죽겠네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황비를 통과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금식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어떤 배경으로,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살려고 발병쳐왔던 이 모습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재와 번제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일로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일로 모이라. 그 세상에도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세상,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고, 거기에 기적과 표적이 다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면 그게 바로 다 귀신의 처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금식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늦은 비를 통과한 자들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어때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시험을 통과하고 유황비를 통과하는 그들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의 기도는 어때요? 이걸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저걸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과 유황비를 통과해야 된다. 늦은 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요에서 2장 18절 쭉 거기 쭉 전체적으로 쭉 다 나와요. 소제와 전제.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라 19절에. 주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셨으니라 하시리라. 땅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로다. 쭉 나와요. 쭉.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원상 회복시켜준다고. 원상 회복시켜준다. 쭉 나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사시는 단계예요. 27절부터 쭉 보면 또 여기 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 여기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먹고 싶으며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얼마나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뭐가 나옵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어요.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은 다 귀신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들도 하는 일에 동요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저런 것들을 태운다고 했잖아요. 불이라고 해서 불.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흉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핵심을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귀신들도 흉내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가 흩어져서 일하고 내용을 내는다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얘기했지만 불법을 행한 자가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서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셔야 돼요. 불의 능력, 사해 주시는 능력,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또 계속해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음행이라는 말이야.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냐, 음행이라는 뭐냐, 귀신을 섬겼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제 포도주 떨어질 것이요. 그래서 3절에 쭉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먹고 있는 우리 것을 차단시켜라. 더러운 것을 다시는 먹지 않는, 더러운 것을 차단해버린다는 거죠. 먹는 것을.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걸 먹고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차라리 금식하겠다. 그 5절 6절에 보면 또 장막이라는 게, 장막에 뭐가 덮입니까? 찔레가, 가시덤불이 퍼진다는 겁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가시덤불과 찔레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의 말을 듣고 살아왔던 것을 나는 이제 끊어버리겠다. 차단하겠다.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음식들을 다 끊어버리고 유기농 식품만 먹겠다, 좋은 음식만 먹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자꾸 그냥 다른 것에 막 현혹돼요. 저기가 하니까 저거 잘 보더라, 저기가 하니까 뭐더라, 저기가 하니까 뭐더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겠다고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아먹고 살았던 내용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차단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과 감정이 결여돼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내 마음이 감정이 울그락불그락했다면 그것도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하다는 거 차단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환경으로, 사람으로, 아직도 내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의 모습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평강에 들어가지 않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차단하시라는 겁니다. 금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죠. 10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으라. 우상의 성경에서 금식을 선포하라. 9장 또 10장 호세아서 10장에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니,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거짓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끊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끊는 게 뭡니까? 금식이라는 겁니다. 또 호세아서 11장에 보니까 환경의 만지심도 역시 하나님 나를 품으셨음을 우리는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겠다. 그리스도 사랑에서 영원히 끊을 자가 없다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나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오직 구원의 밧줄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편 16편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6편 이제 이 부분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취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이 아니라 지금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내 안이죠. 내 안. 다윗이 사는 시대는 성령이 외부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 안이에요.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든든하게 써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 그래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니 우리는 금식하라는 거죠. 차단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어떤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 우리의 삶은 오직 귀신의 처소에 사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사느냐 이 두 가지 내용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생을 오직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도 오늘 좀 함께 봤던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하셨으면 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